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똑바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졸지 않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4기, 23기, 25기 이 정도 되면 요새 취업하려고 열심히 자소서 쓰고 있을 거예요. 얼굴 가운데 제가 자소서 얘기하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네, 미소를 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소서, 자기소개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에 빠지고는 합니다. 내가 이 자기소개서에 정말 정직한 나를 적어야 하는가, 아니면 조금 부풀려서 나를 적어야 하는가. 그리고 열심히 쓰다 보면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과연 내가 지금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인가.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나인가. 네,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자소서에다 뻥튀기해서 쓰는 이유는 뭘까요? 포토샵을 열심히 작업해서 나같지도 않은 사진을 이력서에 붙여서 제출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면접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포토샵으로 내 얼굴 꾸민다 하더라도 결국 나의 얼굴을 면접관 앞에 보여줄 때 결국 면접관의 실망스러운 목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온전히교회 입사할 때 이상준 목사님께 저의 이력서를 보낼 때 4년 전 사진을 붙여서 보냈더니 이상준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나를 더 꾸미고 싶어 할까? 이유는 생각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평가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담감 때문에 나를 조금 더 부풀리고 조금 더 멋진 나를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얼굴에 무슨 다 절망이 가득한 사람 같아요. 네, 희망을 갖고서 우리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평가해야 한다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 내가 다 낱낱이 밝혀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달려들겠죠. 평가받는 것은 두려워하고 평가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남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심판하는 인생을 일단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남을 심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실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구분할 수 있게끔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분할 수 있게끔 창조한 모습을 가지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구분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 큐티 본문 나누고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을 죽이는 것은 다윗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나의 영역에 충실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가받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평가받는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평가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고 요즘 들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비판을 넘어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모든 매체를 봐도 기독교를 칭찬하는 사람은 없고 저는 새로 나오신 신자가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수많은 영상 매체가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다. 너 한번 자라나 보자 이런 도끼를 품은 눈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앞에서 긴장한 채 그들의 평가를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근슬쩍 꼬리를 내리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꼬리를 내리고서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바로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평가를 따라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비난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판의 목소리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만 두려워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 큰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욕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나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저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 앞에 뻥치지 않아도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비난하고 우리의 가치를 절하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다가 시몬 이러니까 시몬 베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함정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바리새인들의 속임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초청에 의한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봐도 미리 파놓은 함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함정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 저녁 식사에 피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 함정이라는 것 아셨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서 그냥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아마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해서 수많은 바리새파 친구들이 이렇게 동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의 빈틈을 공략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겠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모여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말렸을 거예요. 거기 가면 예수님 봉변당하십니다. 수모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곳에 가시면 사역의 마이너스예요. 도움이 안 됩니다. 가시지 마십시오 라고 말렸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바리새인과의 저녁 식사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예수님은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변함없는 진리를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그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함정 따위는 두려워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짜는 이런 거예요.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낮게 평가하고 저렴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도 진짜는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나의 가치를 깎아내려도 진짜는 계속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진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절하하더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코뿔소 같은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진짜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개를 드세요. 힘을 내시고 어깨를 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하게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서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 다시 변신,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대충 인생 살다가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교회 오기 전에 변신, 성경책을 드는 그 순간 변신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시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신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속이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숨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그 캠퍼스를 신방할 때마다 캠퍼스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간사님들에게 귀가 닳도록 듣는 말이 있어요. 캠퍼스 안에 복음이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캠퍼스 안에 복음이 사라져 간대요. 선교단체는 문을 닫기 시작하고 대학생의 크리스천들이 아무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늘대학부 와보면 그분들이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허브대학부 가면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카운트다운 가서 보면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있다는 그 사실에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캠퍼스의 복음화는 왜 사라져가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신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명목 아래 앉아 있지만 학교 가면 학생이라는 이름 아래 다 숨어 지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캠퍼스 안에서 마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걸 절대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서 눈 살짝 감았다 뜨고,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룹 모임 가는 거 부끄러워서 교회를 결석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데 시험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 아래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고, 술자리에서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시는 것도 이상하게 따다는 것 같으니까 나의 신념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 난생 처음 온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닐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다들 사회 가운데 숨어 있다가 주일날만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교인이라면 이런 소리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만큼은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신 분들 결단하세요. 내가 캠퍼스에 나아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듣지 말아야 되는 치욕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 교회 다녔었어, 이거예요. 야, 너 교회 다녔었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듣는 분이 계시다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진짜인데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내가 진리를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가짜같이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캠퍼스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캠퍼스 모임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해요? 학교 중앙에서 기도하고.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학교마다 국기개양대가 있잖아요. 국기개양대에 모여서 크리스천 친구들끼리 모여서 국기개양대를 붙잡고 캠퍼스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하면 창피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가짜들이 쪽팔려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 진짜가 창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우에 나가서도 뜨겁게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직장마다 신우회 있는데 신우회 가면 부담스럽다고 안 나가고, 가서 기도하라 했더니 쥐꼬리 많은 목소리로 우리 사장님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신약 말씀에 엄청 많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수없이 던졌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어쩌면 예수님 때보다 더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더 고난이도 방법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피해 숨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두려워 말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너가 진짜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하게. 너가 진짜다. 네. 아멘. 네. 얼마 전에 신이 보낸 사람이란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잔인하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영화가 그렇게 기분 좋은 영화는 아닌데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아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밤마다 이불을 둘러쓰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북한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 300명 넘는 인원이 모여서 함께 큰 소리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지만 북한의 지하교회에선 악기는커녕 그들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해서 입모양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인구가 14만 명이 있대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 14만 명의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한국에 숨어 지내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크리스천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마 14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시청 광장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라크에서 생명을 걸고 모여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라크 친구와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수없이 전화를 받아요. 오늘 아침 나의 친구가 암살당했대.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면 진짜답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죄송한데요. 스파이처럼 살고 싶으시면요, 북한으로 가세요. 스파이처럼 살고 싶으시면 이라크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자랑스럽게 그 영향력을 선포하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는 바로 그 부르심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축복받은 백성이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기대어 앉으시자 예수님 곁으로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여인이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무언가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이 살아있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합법적인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에요.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을 매춘을 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 역시 속으로 그녀를 죄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생각, 그 평가에는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져야 한다라는 평가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습이 아무리 더럽고 추하여 손가락질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가 더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럽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일회용이에요. 세상은 더러우면 버리고 고장나면 쓰레기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더럽고 쓰레기로 취급받는 인생이 그에게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친 경쟁 사회로 인해서 오히려 나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죄로 덮어서 너의 가치를 보이지 않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인생을 폐기 처분하고 싶어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게 경쟁 사회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폐기 처분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참된 가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가 걷어지고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디자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이 다 나를 향해서 더럽다, 부끄럽다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이를 보고 물을 내리는 그 순간 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서 화장실에 퐁당 빠진 거예요. 네. 그때 갈등하게 되잖아요. 저것을 주워갈 것인가 놓고 갈 것인가.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워갔어요. 더러워져도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예요. 아무리 거기에 뭐가 묻었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5살 때 동네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 빠지는, 버섯이 화장실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었다고. 그때 모든 마을 주민들이 저를 다 버렸어요. 쟤랑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야, 너 더럽다. 너 죽어라. 나는 새로운 아기를 낳겠다. 이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님은 저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빠 엄마가 나를 죽이지 않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지저분해지고 더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어서 내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개판치고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 너무 답답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꿈꾸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자살을 꿈꾸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세상이 다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무가치하다, 여러분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왕따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께 당신이 최고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께 나와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회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여인을 보면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그녀 자신도 그의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도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상처 치유해 주신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는데 상처.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상처 핑계를 대요. 상처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처를 받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처를 받아서 또 다른 만남을 못 가지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가 그렇게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면 상처가 더 이상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회복은 그거예요. 다른 데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가 썩었어도 죽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포되는 그 순간 바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이 향유가 가득 찬 옥합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여인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그냥 향유하는 옥합, 그래서 뭐 샤넬 넘버 5 향수 한 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 향유 옥합의 가격이 저도 못 믿었어요. 선교학자들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매춘부가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가지고 있는가? 네, 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요즘 제일 비싼 향수가 클리브라는 회사의 크리스티앙 넘버 1이라는데 이게 가격이 240만 원이래요. 지금의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비싼 향수입니다. 근데 매춘부들이 무슨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 매춘부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래요. 남자를 유혹할 때 살짝 몸에 뿌리면 남자들이 뿅 간다라는 그런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무슨 비누가 있었겠어요? 무슨 샤넬 넘버 5가 있었겠어요? 향기 나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의 몸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었는데 아주 조금씩 아껴 쓰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향유를 깨서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제 생각에 바리새인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특성상 굉장히 더운 기후고 땀이 많이 나고 이래서 아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사람들이 가득 차면 엄청난 발냄새와 땀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향유 옥합이 깨지면서 집안 전체에 엄청나게 아름답대요. 엄청나게 향기로운 향내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조교였어요. 네, 얼굴은 굉장히 선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악독한 조교였습니다. 훈련병 내후반에 보통 60명, 40명 이렇게 앉아서 자는데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이 훈련병들은 씻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 씻기고 그냥 자는 거예요. 훈련병 내후반에 훈련병을 가득 채우고 나면 이 인간의 몸에서 날 수 없는 냄새가 막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발을 치약으로 씻게 해요. 치약을 짜서 발을 다 씻고 그래도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 제 창고에 있는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갖다가 훈련병들에게 막 이렇게 갖다 줘요. 땀 냄새가 섞여서 미묘하지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냄새가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바로 그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었겠죠. 땀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그 향유 옥합의 향기가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 무언가 일이 터졌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녀가 드렸던 향유 옥합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모든 것을 드려도 괜찮을 만큼 더 큰 것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향유가 든 옥합,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조차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인생,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가치, 그것을 발견하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한 장면은 여인이 입을 맞춘 것도, 그리고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도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발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입술도 다른 부위도 아닌 예수님의 발이었다라는 거예요. 발은 어떤 곳이에요? 상처받고 가장 지저분한 곳이 발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곳이 발이에요.
사람들도 사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발과 같은 곳은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곳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좀 더 밝은 곳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그의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건 그가 발에 그 사랑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손과 머리같이 화려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발과 같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발과 같은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잖아요. 그 선교지를 향해서 나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너 좀 좋은 곳에 너의 향유 옥합을 쏟아붓지. 너 좀 좋은 곳에 너의 능력과 너의 달란트를 쏟아부으면 좋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지저분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너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말씀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밝은 곳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공생의 그 3년 동안 가난하고 소외받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인 거예요. 나의 향유 옥합을 들고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상한 발에 쏟은 향유 옥합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낮고 천한 곳에 나의 향유 옥합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옥합이, 나의 향유 옥합이 그냥 깨져야지만 비로소 향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향유 옥합이 향기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그냥 쥐고 있으면 장식품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열방에는 발과 같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바로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발과 같은 곳에, 지저분한 곳에 여러분의 사랑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요. 성공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옥합을 만드는 비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 다 때려치고 다 선교지에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 다 때려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자의 자리에만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성공해서 여러분의 옥합을 만드세요. 그 누구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옥합을 만드세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들어서 정말로 낮고 천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대학교에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외받은 발과 같은 곳을 사용하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그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도 그 장면을 보고서 여인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목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된 낮은 사람들, 수혜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사랑을 품고 나가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옥합을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잊지 말고 준비하세요. 이 옥합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한 옥합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의 옥합을 들고 나아가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옥합이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향기를 세상 가운데 내뿜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옥합을 깨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끊이지 않는 향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옥합을 다시 한번 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